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욱 넓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닿는 귀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볍게 여행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삶의 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산만함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잠시 후 점심은 뭘 먹을지, 옆에 앉은 사람의 옷차림이 어떤지, 혹은 어제 해결하지 못한 업무 걱정에 마음이 다른 곳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제 눈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이 저를 얼마나 산만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과 속삭이고, 어떤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고, 또 어떤 분은 어젯밤 늦은 퇴근에 지쳐 꾸벅꾸벅 졸고 계시기도 하죠. 집중하기 위한 싸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집중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싸움은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는 산만함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산만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디스트랙션의 어원을 찾아보니 1590년대에 형성된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여러 조각으로 잡아당기다, 분리시키다, 마음을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기다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방으로 찢어 놓으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 사탄과 지옥의 모든 세력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영혼을 낙담시키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종종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는 너를 직접 파괴할 필요가 없단다. 그저 너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무력화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을 열기 위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아주 강력한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몹시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마르다가 분주했다고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바로 산만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마르다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 역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며 분주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븐에서 뜨거운 캐서롤을 꺼내고 파이를 다시 데우고 식탁의 촛불은 잘 타고 있는지
화장실 휴지는 여분으로 있는지 확인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찻잔이 비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며 최고의 모습으로 대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녀는 훌륭한 주인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분주하던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 게으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생에게 가서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꼭 이런 동생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모일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돌아갈 때만 커다란 반찬통을 챙겨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니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그저 주님 발치에 앉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르다를 너무 오해합니다. 저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굶지 않고 공과 금이 밀리지 않으며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 같은 사람들만 세상을 운영한다면 우리는 아마 추운 집에서 난방도 없이 굶주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르다가 불평하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사랑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산만해져 있구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뿐이거나 참으로 단 하나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사랑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내 마음은 선하고 내 의도도 좋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는 지금 산만해져 있구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딩.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입니다. 잠시 후엔 광고 메시지가 오고 누군가 고양이 동영상을 올렸다는 알림이 뜹니다. 방금 SNS에 올린 사진에 댓글이 달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완벽한 해시태그와 보정 필터까지 곁들였는데 말이죠. 아, 크리스마스 쇼핑도 해야 하고 큰 아이는 축구 교실에, 작은 아이는 발레 학원에 데려다줘야 합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 저녁도 챙겨야 하니 드라이브스루에 들르거나 차시트 밑에 떨어진 감자튀김이라도 찾아 먹여야 할 판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입은 옷은 괜찮은가? 나는 이 모임에 잘 어울리고 있나? 나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올바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까? 마르다처럼 우리 역시 수많은 일들로 걱정하고 산만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마르다가 나쁘거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가장 어려운 선택이 선과 악 사이가 아니라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을 악하게 만들 수 없다면 대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가치를 만드는 일에 쓰이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단순히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멀리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함이요 여러분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품위 있게 행하여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방해만 받으며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장 흔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 가장 좋은 것도 아닌 것. 저는 감히 성부, 성자,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삼위일체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기계는 인류가 수천, 수만 년 동안 그것 없이도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단 5분만 떨어져 있어도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10분을 채 견디지 못하고 이 기기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인간관계가 예전만큼 깊지 않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된다면, 혹시 10분마다 방해를 받으며 의미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소셜미디어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젊은 시절부터 매일 2시간씩 사용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7년 이상을 그곳에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7년입니다. 그저 화면을 올리고 내리며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좋아요에 감정이 좌우되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7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나의 부르심은 너무나 위대하며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산만해지며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에게 열정과 은사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해서 사소한 것들에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죄의 유혹처럼 다루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음란한 여인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녀와 술 한잔하며 진실게임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녀를 멀리하라. 그녀의 집문 근처에도 가지 마라.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는 것 가까이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죄의 유혹처럼 여기고 그것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공부 시간에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끄러운 동료들로부터 집중을 지키기 위해 소음 제거 헤드폰을 착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소셜미디어 앱을 삭제하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심지어 사람이 당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즉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날카롭게 하고 함께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의 친구가 되면 해를 입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지금 산만한 연애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연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당신을 죄로 이끌며 존중과 명예로 당신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만남으로 당신을 업그레이드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잠언 4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정면을 보며 내 시선은 앞을 곧게 향하게 하라.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똑바로 나아가며 삶의 산만한 것들을 무시하라.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정된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곧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외줄 타는 사람이 줄 아래를 보지 않고 오직 건너편의 한 점만을 응시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아래를 보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균형을 잃고 떨어지고 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늘 무언가에 압도당하고 뒤처지고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바람과 파도,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을 향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첫째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첫째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루의 첫 시작은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주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제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소서. 한 주의 첫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한 주를 하나님 우선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11조를 통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그분을 첫자리에 모십니다. 한 해의 첫 시작, 우리는 금식을 통해 스스로를 부인하고 영적인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한 해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의 첫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의 등 뒤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길도 좋지만 훨씬 더 좋은 길이 있단다. 이 길로 함께 걷자.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때로는 사람이나 찬양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 저는 저희 집거실 창문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 너머로 뒷마당이 보이는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6이다 보니 그 유리문에는 늘 크고 작은 손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손자국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창문을 닫게 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깨끗한 창문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불평하며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손자국들을 끌어안아라. 언젠가 그 손자국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는 그 손자국들이 미치도록 그리워질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어리석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왔군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마음이 산만해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몇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능력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어찌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한 해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산만한 것들을 무시하고 생산성보다 사람을, 판단보다 사랑을,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며 세상의 것들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늘 텅 빈 마음으로 절망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용서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